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주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녹사장 송희용 도생입니다. 저는 호남평의 중심 전북 김제에서 평생 농사일을 천직으로 삼으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제 형제는 육남매고 저는 장남입니다. 현재 고향 땅에는 2년 전 참 사랑하시는 어머님을 여의시고 홀로 이렇게 고독한 삶을 살고 계시는 아버님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엔 26년 전부터 저를 말없이 응원하고 있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난 두 자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모순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군대 가기 전까지의 어떤 삶은 한마디로 자유로운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남는 모든 시간은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산으로, 들로, 동네 안이나 동네 밖으로, 하여간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산천은 발이 안 닿을 곳이 없는 정도로 열심히 참 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간 뒤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주변 환경을 보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모순들을 보면서 사회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첫 번째 직장을 계속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일이 건축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다시 풀려난 그런 자유로움을 느꼈죠. 어린 시절과 같은 그런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건축 일의 어떤 재미에 이렇게 빠져서 정말 세상을 잊고 한 2, 3년 지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강화도에 마리산에 동료들과 함께 놀러 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행을 이렇게 하던 도중에 중턱 정도 올라갔을까? 불교 용품점에서 법구경 같아요. 명상의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귀에 들어온 내용이 인생은 참으로 이렇게 짧은 인생이다. 마치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짧은 인생이다. 그러면서 어찌 돌을 닦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산행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내용에 이렇게 관심이 갖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구도에 대한 열정, 삶과 죽음의 문제, 이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 의식이 이렇게 각성되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단도 있었고, 그리고 정감록, 주역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몸담고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양심, 어떤 정의보다는 편법, 술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더 앞서지 않냐. 좀 답답했죠. 이런 세상에서 어차피 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에 어떤 내면에 어떤 거대한 우주적 질서, 법칙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이렇게 관심 있었던 과목, 학교 공부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 중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는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이렇게 한정돼 있고
전 면모가 많이 이렇게 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그 거대한 역사, 숨겨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게 있다면 아마 그 만주 대륙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건축 일을 할 때인데 그때 사봤던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단도 있었고, 그리고 정감록, 그리고 남사고 선생님이 쓰신 격암유록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주역 같은 것도 많이 봤고, 이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해답을 이렇게 찾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웠죠. 그러던 이제 중에 제가 이제 건축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친척 동생이 몇 차례 저한테 찾아와서 형님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자, 일을 해보자, 이런 일 그만두고 뭐 그런 얘기였죠.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이렇게 부풀리는 뭐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무슨 일이냐? 몇 차례 물어봤는데 절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최후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러면 그 일이 도둑질이냐? 그랬더니 도둑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 아니면 한번 해보겠다 하고 건축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정말 소위 이렇게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다단계라는 거였어요. 그 일을 접하면서 너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이거 뭐 양심상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일을 결심을 하고 완전히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한 날이 바로 제가 증산도를 만난 날인데 그 4월 5일 그 화창한 게 봄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정말 이렇게 백지 같은 하늘로 변하는 거예요. 아마 제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으니까 그냥 정처 없이 차를 타고 떠나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바로 월미도였습니다. 그 속에서 한민족과 증산도를 만나서 증산도와의 인연이 시작되게 된 거죠. 우리 한민족이 함께 해야 될 그 운명의 어떤 의지처로서 증산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죠. 처음에 책을 받았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를 타고 제가 그때 서울서 살았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책을 비로소 이렇게 펼쳐봤어요. 근데 책 제목이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거예요. 그 한민족은 정말 제가 알고 싶었던 우리 역사의 주제였죠. 그런데 생전 처음 들어본 증산도가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증산도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민족과라는 그 말씀 뜻에서 우리 한민족과 증산도는 마치 수레의 양 바퀴처럼 운명처럼 얽힌 존재가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 이 책 속에는 한민족 역사의 어떤 거대한 제가 알고 싶었던 실체와 역사의 실체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함께 해야 될 그 운명의 어떤 의지처로서 증산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죠. 책 머리말부터 제가 끝에까지 한자도 빼지 않고 아마 다 정독을 했어요. 그때 그 느낌은 저의 어떤 잠자고 있는 영혼을 끌고서 안고서 그 한민족의 어떤 거대한 찬란했던 그 역사의 그 무대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다 정독하고서 제가 이 사회에 대한 그 구조적 모순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했고 또 특히
다 읽고 나서 보니까 한 구절 내용이 가슴에 이렇게 와닿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상제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경책하신 말씀인데, 조선국 상계신 환인, 중계신 환웅, 하계신 당군이 그 무이무탁하니 글로써 잘 받들기를 경계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국조 삼신이 무이무탁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능력은 없지만 우리 국조의 그 위상을 찾고 바로 세우고 우리 한민족 역사를 복원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곳에 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 그런 서원을 세우기도 했었죠. 제가 책을 다 읽었을 때 그때 마치 그 저를 책을 전해준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저는 뭐 거리낌 없이 또 만나고 싶었어요. 할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만나서 바로 몇 마디 하고 그때 인천 도장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치성 강운이 뭐 진행됐을 때예요. 그 치성 강운을 들어보니까 지금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공부한다는 것에 어떤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성 강운이 끝나고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데 태월주를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정감록의 그 총 결론이 그 소울음 소리거든요. 소울음 소리를 듣는 거고, 그리고 격암유력에도 우성제야, 소울음 소리가 총 구원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증산도의 총 결론이 바로 이게 태울주라는 생각이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증산도의 결론이 태울주인데 제가 정독했다고 하는 그 책 속에서 그 읽지도 않고 암기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공부했던 이런 내용은 너무 허술하구나. 그래서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인도하신 분의 그 입도 권유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21일 정성 공부를 하고 입도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5월 31일 날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입도를 했습니다.